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세일 강미경입니다. 미국의 종양학 박사인 의사 제프리 로웅은 10년간 1300명이 넘는 죽음 체험자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영혼과 죽음 후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 그 후로 한번 가보실까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종양학 전문의로 개업한 나는 1998년 임사체험연구재단을 설립하고 10년 동안 1300명이 넘는 죽음 체험자들을 만났다. 심장 박동, 호흡, 뇌의 활동이 정지해 의학적으로 분명히 사망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인종, 종교, 피부색이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죽음 체험이 내게 일어난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확실한 일이며 가장 행복했던 일입니다. 내 영혼이 몸을 떠나 죽음으로 들어가자 참으로 편안했고 내 진정한 자아를 온전히 볼 수 있었어요. 궁극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느낌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후 그 진실한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살다가 자애로운 부모를 만난 것과 같지요.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 정말 기뻐요. 나는 과학을 신봉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이오와 대학교의 약학과 학과장이었고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나 역시 의사로서 과학을 무한히 신뢰했지만 지난 10년간 1300건 이상의 임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다. 어느 날 친구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구의 아내인 신라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여러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었고 증상도 심각했어요. 한 번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던 중에 마취제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멈춰버렸죠. 심장이 멈추자마자 내가 천장에 높이 떠올라 심전도기를 내려다볼 수 있었어요. 심전도기에는 신호가 없었고 의사, 간호사들이 나를 소생시키려고 허둥대며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동과는 반대로 내 마음은 아주 평화로웠고 통증도 전혀 없었어요. 간호사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터널이 열리더니 내가 빨려 들어가 그 터널을 통과하자 아름답고 신비한 빛이 있는 곳이 나왔어요. 전에 죽은 친척들이 앞에 있어 반갑게 포옹했죠. 진짜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기뻤는데 다시 몸으로 돌아왔어요. 하루가 지난 뒤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보니 온갖 튜브와 선들이 내 몸을 덮고 있었어요. 간호사 한 명에게 내가 수술실 천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뇌의 환각작용일 뿐이라 했고 거기는 카톨릭 병원이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수녀 한 분을 내게 보냈어요. 수녀는 내 체험을 듣고 나더니 악마에게 씌어 환상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날 밤 그 이야기를 듣고 식당을 나오면서 임사체험 연구를 직접 해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죽음 체험이 사실인지 혹은 뇌의 환각에 불과한지 검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심장 박동이 멈추면 피가 뇌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피가 뇌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10에서 20초 정도 지나면 뇌의 활동이 중단된다. 뇌의 활동은 뇌의 전기적 움직임을 측정하는 뇌파도로 측정할 수 있다. 뇌가 활동을 멈추면 뇌파도 평평해져 의식이 없어진다. 의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죽음 체험자들은 모두 기억이 백지 상태여야 한다. 사망 선고를 받은 동안은 마치 필름을 잘라낸 것처럼 어떤 의식적인 기억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죽음 체험자들은 아주 생생하고 체계화된 체험을 묘사한다. 그들은 오히려 현실의 삶에서보다 의식이 더 뚜렷한 상태였다고 증언한다. 노벨상을 받은 존 에클스는 의식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다. 그는 의식이 뇌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신세계의 모든 것을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활동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사람은 물질세계에 존재하는 몸과 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신 마취 중에 또는 사망 선고 후에 일어나는 임사체험은 의식이 육체와 떨어져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시애틀의 저명한 임사체험 연구자인 킴벌리 클락 샤프는 1984년 이런 사례를 보고했다. 마리아라는 여성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다. 28번 전기 충격을 가한 후 깨어났고 환자는 1시간 반 동안 심장 박동이 없었다. 깨어난 환자에게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환자가 말했다. 있어요. 나는 방 천장 한 구석에 둥실 떠 있었다오. 의사 양반이 나한테 치료하는 걸 다 보았지. 양손에 전기 충격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나를 살리려고 기를 쓰고 있었고 내 몸은 죽어서 축 늘어져 있었지. 그러다가 내 영혼이 병원 밖으로 빠져나가 병원 3층의 창밖 선반에서 운동화 한 짝을 보았어. 진한 파란색의 남성용으로 끈이 발 뒤꿈치 안쪽으로 넣어져 있었지. 의사 샤프는 그 말을 들은 즉시 3층의 창문 선반을 뒤졌고 마리아의 묘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그 신발을 찾아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저널 란셋에 실린 핀반 롬멜 박사의 보고서도 비슷한 사례를 담고 있다. 환자가 심장마비와 호흡정지를 겪어 환자에게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다가 의료진은 환자가 틀니를 착용했음을 알고 틀니를 빼서 응급 환자용 카트의 서랍에 넣어두었다. 일주일 후 환자는 깨어나 유체이탈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제 틀니가 응급 환자용 카트 서랍에 있어요 말하여 그 사실을 증명했다. 뇌출혈로 쓰러진 남성 환자는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동안 친구와 가족들이 문병을 왔는데 그는 영혼이 몸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병실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대화도 들었다. 한 여자 방문객이 라벤더 양초를 갖고 와서 병상 옆 서랍에 넣었는데 환자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초가 어느 서랍에 들었는지 맞추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의사나 과학자들이 직접 체험한 임사체험 사례도 많다. 수단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자하르 박사의 이야기다. 임신 중이던 나는 분만 진통이 점점 심해져 집에서 의식을 잃었다. 같은 의사인 남편이 재빨리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기가 자궁에서 나와 있는 바람에 나팔관이 터져 출혈이 있었고 응급수술을 했다. 집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 나는 감미로운 산들바람이 부는 아름다운 초원으로 갔고 그곳은 노랑, 빨강, 초록, 파랑 등 선명한 총 천연색의 세계였고 나는 그곳에서 완벽한 기쁨과 평화를 느꼈다. 와, 이런 게 죽는 거라면 정말 멋진 걸 생각했다. 여러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생각만으로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동시에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내게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둘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렵게 받은 상, 돈, 명품, 옷들도 모두 버려두고 맨몸으로 이곳에 올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지극히 행복했다. 남편이 내 의식을 되찾게 하여 다시 몸으로 돌아오자 오히려 화가 나고 슬펐다. 마치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기분이었다. 의식을 되찾자 현실의 삶이 너무나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 후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직감으로 알아차리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 5살 난 산드라는 뇌염에 걸려 의식을 잃었다. 며칠 후 의식불명에서 깨어나자 산드라는 어떤 여자아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다. 부모님이 누구야? 하고 묻자 응, 내가 천국에서 만난 언니야 했다. 부모는 그 소리를 듣고 새파랗게 질렸다. 산드라의 언니는 산드라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사실을 한 번도 산드라에게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드라는 그 후 2가지를 확실하게 알았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것. 둘째는 자신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산드라는 계속 어머니에게 질문을 던졌다. 누가 나를 만들었어? 영원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산드라는 자라서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에 삶을 바쳐 지금 신학 박사과정에 있다.
더글라스는 심장이 멈추어 12번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그의 이야기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300km 떨어진 곳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가 임사체험을 한 것은 그때였다. 하얀 빛의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 무리 서 있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증조부, 고모, 고모부, 동생이랑 또 당시에는 살아계신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내게 말했다. 더글라스,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나서 나는 사흘 후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말하자 깜짝 놀라시며 네가 죽어있는 동안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했다. 바다에서 서핑을 하다가 익사할 뻔했던 주얼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모든 이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다른 모습일 뿐임을 깨달았다.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 특히 자살 기도로 인해 죽음 체험을 한 경우 자기 자신과 삶을 사랑하게 된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에서 뛰어내렸다가 살아난 10명 중에서 7명과 면담한 결과 그들은 말했다. 죽음의 체험은 내게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내게는 살아야 할 새로운 소망과 목적이 생겼지요. 나는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고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죽음 이후의 삶을 상이나 벌로 받게 될 겁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더 충실한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체험을 나누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천국 소망으로 위로한다. 죽음 체험은 영혼과 연결된다. 인류의 오랜 질문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죽은 후에 우리는 무로 돌아가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는가?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전하는 영혼의 메시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당신의 몫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천국을 누리시길 바라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기쁨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